새로운 회기 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한 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를 한다 저도 이사를 하네요, 그렇죠? 수고하신 손길 위해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 더욱더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다 누리기를 서로서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말에 관한 것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 참 부담되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또 늘 듣는 이야기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이 종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글자만으로도 묵직한 인상을 받죠. 종말, 종자나 말자나 다 끝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끝날 종, 또 끝말, 합해진 단어가 아닌 종말이라는 단어인데 저에게 종말이라는 이름은 없으시죠? 네. 그야말로 최종 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그와 맞물려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지고 많은 신학의 논리들이 또 논쟁이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어렵다 보니까 뒤죽박죽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교리도 또 종말이라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종말이 기독교만의 교리는 아닙니다. 온갖 이단 집단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관심하는 종교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불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 다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 나름대로 방식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도 마찬가지죠. 우주의 끝은 어디이고 또 무엇일까라고 하는 끝에 대한 그 질문은 우리 사람이 사는 가운데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 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럴 것이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5절을 보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더 아름다운 돌과 물로 꾸민 것을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가리켜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돌과 고운 물로 꾸며 놓았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어 말씀을 드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기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피와 땀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우리가 찬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전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도 성전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죠? 라고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뭐 강요하듯이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라는 마음으로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들이 날이 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성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몇몇 사람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집니다. 이게 맞는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 질문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엉뚱한 대답이에요. 주의 말씀은 그렇구나라고 같이 감탄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의 대답은 아니다. 망할 거다. 전부 무너질 거다. 전부 다 무너져서 산산조각이
나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난 별로야, 뭐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면 넘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저 성전은 무너져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본문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무덤에 한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나가는 과부가 돌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부자는 그 가난을 부수고 있는 사람이 선물을 드리니라 하시니라. 두 랩통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헌금에 관한 설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가진 전부를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럼 우리도 모두 다 우리의 전부를 다 바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 들었던, 그렇게 사용하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5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는 또 왜 누가 저자는 성전이 파괴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넣었을까요? 두 렙돈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어떤 헌금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렙돈은 성전세입니다. 가난하지만 바칠 수밖에 없는 성전세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무슨 이유에서든 성전에 배치된 헌금함에 자기 전 재산을 털어놓고 있는 한 과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진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묘하게 불편해요. 묘하게 좀 마음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 헌금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정성과 피와 땀을 다 모아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것을 바라고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주여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헌금의 문제가 아마 그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정성을 다해서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본문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들을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맞지 않는 본문이고요. 또 그에 대한 비유로 또 그 전에 말씀 뭐가 있습니까? 읽어보면 우리 5절 전에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고 20장의 마지막 절 한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0절 마지막 절 한번 크게 한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 그 끝절에서도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지도자들을 향하는 비판의 말씀이 그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예가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그 설명에 따라서 지금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종말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냐? 그렇게 과거의 두 렙돈의 그 정성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너희들이 빼앗는 것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무너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조금 다르게 주제를 들고 나옵니다.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성전은 무너져야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것은 끝이잖아요. 그죠? 왜? 성전은 그들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종말의 때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묻는 거예요. 주여,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때가 종말의 때인데 그 종말의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긴 대답을 19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진과 굶주림, 질병 여러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종말의 이야기들,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이야기를 조금 좀 내려놓고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지진도 나오고 굶주림도 나오고 질병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근데 인간사 되돌아보면 그런 때가 없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전년에도 있고요. 100년 전에도 있고 200년 전에도 지진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말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체 그게 나에게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연관되어지는가요? 막 그것이 와 닿는가요? 그냥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네. 베트남이 그러네.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네. 당장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린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때는 다들 움직이더만. 그러나 그 삶이 우리에겐 큰 적용이 안 돼요. 그 이후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읽어나가다가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핍박이나 박해 같은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셔요. 그리스도를 살다 보면 끌려다니며 매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는 살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뎌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를 하나도 상치지 아니하리라.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 절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을 거야. 건드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가 죽을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믿었던 사람들이 뒤돌아서기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던 그분이 그런데 참고 견뎌야 돼 라고 하시기 전에 머리카락도 못 건드려. 누굴까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도 될 수 있겠죠. 그러시면서 참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죽게 됐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는데 근데 머리카락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든 또 다르게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삶을 우리 누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봐도 아니 지난 우리 1년을 오늘 마지막 주간 1년을 되돌아봐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누구도 어떤 삶도 어떤 환경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 닿지 않게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쉽지 않은 고백이 나와요.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주여 감사합니다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끝에 나오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 숨소리는 아휴예요.
아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더랍니다. 분명히 성전 멸망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왜 종말일까? 그리고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누가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에 일어날 종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고 듣자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읽는 누가교회 누가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누가교회에서 필요해서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친척들이 나를 신고해서 내가 잡혀가는 때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때예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종말이에요. 미래에 오는 종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걸어가는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들에겐 종말이고 마지막 때이고요.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누가는 또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발짝만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니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모든 관계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아픈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건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지막 때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증인들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성전의 파괴도 보았고, 그들의 박해도 보았고, 전쟁도 보고, 지진도 보았고요. 굶주림도 보았어요. 그들이 잡혀간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그 종말의 때를 걸어가는 그 누가 교회 그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종말 때를 걸어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이 삶을 가고 있지만, 우리 후배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바로 이런 종말의 때를 걷지 않기를 바라는, 아니 그들만큼은 머리카락 하나 누가 되지 못하는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께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시기도 하고, 누가교회 그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들려져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안 되어지기를,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고 누가나 우리 머리카락 하나 건드지 못하기를,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 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당연히 무너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누구도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아니 우리의 이웃들, 아니 우리들은 우리의 발자국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주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과는 늘 무한심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은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먼 얘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종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낭떠러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누가 밀까?
누가 잡아당길까? 아니, 사탄은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공동체처럼, 누가 교회처럼 끝에선 이들과 함께 서자고. 그래서 2000년 전 이 초대교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함께 서자고, 함께 힘을 내자고, 함께 나아가자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 우리 그런 고백들이 저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홍콩이 복잡하죠. 죽어나가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나라도 복잡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그게 한 시민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깨달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립니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에 맞은 청년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진 속의 청년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콩에서 다치고 죽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삶을 우연히 겪는 불행으로 묘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희생자들이 아니라 불의에 맞선 용감한 저항자들입니다. 국제도시 홍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홍콩은 우리에게 이제 이 일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전된 총 앞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내게 경찰의 폭력보다 더 놀라운 것은 폭력에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런 사람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나는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거기 있으며 왜 나왔으며 왜 도망가지 않으며 왜 잡혀가는 친구를 구하려고 달려가는지, 어떤 사람들은 괴물이 되어도 마땅한 조건 속에서 왜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가는지 어제 오래 멈춰서 보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된 사람, 알게 된 사람, 묻게 된 사람의 눈들을, 그 눈 속에 비추고 있는 세상을 그의 눈으로 함께 바라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길 소망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일어나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세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 뜻을 이루고자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매달리시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에 존경을 드립니다. 그럼 더 힘차게 나가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의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종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끝인 것 같고 마지막 낭떠러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 없다고, 내가 지킨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주의 손이 함께함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